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에서 이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 여기에 출발해서 진짜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구원의 출발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화로운 몸을 힘입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에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가 의로워진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우리의 싸움에 모든 성도가 힘을 기울여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그 싸움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로서의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싸우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장차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는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옛사람을 버리는 아픔과 옛사람을 버리는 수 없는 그런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희생을 갖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제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아픔. 그러나 그런 과정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고난의 싸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맨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를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화로운 몸을 힘입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은 홀로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돕는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우리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돕는 분,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는 이 영적인 고난, 영적인 싸움은 결과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몸을 힘입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힘입는 데까지 승리의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과정에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은 세상에 말릴 수 없어요. 가장 복은 뭐냐? 하나님 편들어 주는 인생이에요. 어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 편들어 주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하나님 편들어 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막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본 순간 부모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냐 이거예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에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싸움에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도 있지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어떤 수많은 어려움, 어떤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그 대적을 이겨 우리를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그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곁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발로 밟아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땅을 밟는 땅은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아니라고 여러분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내 자녀가 못나고 아무리 내 자녀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 자녀가 연약해도 그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자녀가 못나도 부모는 자식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봐. 얼마나 죄가 많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봐라, 저렇게 연약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죄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쓰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손에서 내가 그러한 업적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욥을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고발하기 시작해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게, 그리고 그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뺏어가면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사단이 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참소를 들었던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네가 생각한 대로 그가 정직한 삶에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지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이제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욥은 몸뚱이 하나만 남았어요. 다 잃었어요. 가진 재물, 가진 자식 다 잃었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남았어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갔는데 그때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된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탄이 어떤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사람이라, 이런 믿음으로, 사탄의 참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러한 고난,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뎌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다 참고 견디고 이깁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도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여러분 당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때마다 사단은 또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줘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너 그거밖에 안 되면서 너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너 그렇게 뻐길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 늘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 정죄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 좌절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좌절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탄의 상대감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좌절감,
이 좌절감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죄감을 줄 때마다 여러분,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죄감으로 사로잡게 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값으로 산 우리, 그 자녀가 마귀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떨어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까봐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49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가 됐든지, 그것이 곤고가 됐든지, 기근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생명의 위험이 됐든지, 어떤 세상의 칼이 됐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이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나라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좌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네. 누군가 오늘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누가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어떤 곤고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라. 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 달려가는 이 길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된 우리 만나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 그 생전에 썼던 그 설교집 가운데, 그분이 하는 설교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고, 또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 걸고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으나, 어떤 공고가 있으나 참으세요.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만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